예, 어, 제가 오늘 그 대면 예배 회복의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어제 4시 반에 잠들었어요. 4시 반에 잠들고 오늘 6시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 긴장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잠깐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또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성경을 평소에 자주 읽는 분들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아는데, 이 성경을 좀 띄엄띄엄 읽는 분들은 이 니고데모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행적은 몰라도 이름만큼은 일단 다 기억을 합니다. 참고로 니고데모는 이제 요한복음에 딱 3번 등장을 하는데, 이 많은 성경 독자들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이제 홀로 예수를 변호한 인물로 그를 기억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를 장사하려고 이 향품을 준비해서 찾아온 사람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것만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상당히 호의적이고 또 처음부터 예수님을 존경을 해서 그를 따랐던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니고데모의 이름 뜻은 정복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이름의 뜻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의 모습이 뭔가 사람이 좀 겸손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는 이 이름이 상당히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려 30kg이 넘는 이 고급 향유를 준비할 만큼의 부자였고, 또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께 책망을 자주 들은 어떤 그 당시의 종교 집단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당시의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로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권력에 있어서도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 종교와 정치가 딱 분리가 된 사회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종교와 정치가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볼 때도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 이 고위 임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직 정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뜻이, 이름의 뜻이 이 정복자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그에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기까지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나이스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진가를 전혀 몰라보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격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여기서 의탁한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오인데, 이제 이 말은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저 표적을 보고 따르는 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이제 그런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런데는 이제 헬라어로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때마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 이어서 3장 1절 첫 부분에 이 접속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이전의 대중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수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연장선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니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이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고 또 선생님이 일으킨 이적은 하나님이 함께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여러분이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말은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을 하고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복음서를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학식이 많은 이 율법 교사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리스도로 이렇게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적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그를 선지자라고 부른다든지, 뭐 그도 아니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좀 파격적이고 비범하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처럼 랍비라고 불렀다든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특정 부류로 예수님을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중에 또 하필 랍비라고 불렀던 걸까요? 이것은 이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니고데모가 이 부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율법에 정통하니까 이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당신도 율법을 잘 아는 랍비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뭐 이런 의미로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이 니고데모가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설명을 한 부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보니까 좀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나랑 좀 율법에 관해 얘기를 해보죠, 뭐 이런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니고데모가 정말로 진리를 갈망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율법 논쟁을 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어떤 논쟁에 앞서 상대를 치켜 세우는 말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어떤 뭐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이 라이벌 간의 더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더비를 하기 전에 보통 뭐가 있죠? 보통 감독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를 여러분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상대팀이 별로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길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감독은 없습니다. 더비를 앞둔 감독들은 상대팀은 매우 훌륭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은 경쟁에 앞서 상대를 띄워주는 일종의 립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립서비스를 합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때 이 싸움이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또 자신들의 승리에 의미가 좀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이 말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의미로 한 게 아니라 율법 논쟁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앞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표적만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성전 정화 운동을 통해서 이 상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만들어서 이 성전에서 양과 소를 다 내쫓아버리는 매우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은
이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당시에 그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장사할 권한을 주는 대신에 이 각종 이권을 이 상인들로부터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논쟁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 근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해? 딱 봐도 바리새인이 잘못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이 생길까 봐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나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살거나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키기가 쉽겠지만 저 멀리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이 브엘세바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양과 소를 끌고 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문제는 이것을 강행을 하다가 이 제물에 상처가 나거나 이 흠집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흠 있는 제물을 또 바치게 되는, 즉 율법을 범할 위험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돈으로 또 양과 소를 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제사를 안 드리는 일이 없도록,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바리새인은 상인들로 하여금 이런 편의를 제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이 의도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그 일부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본당 안에 ATM기가 있습니다. 이거 왜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준비 못한 사람들이 이걸 핑계로 이 헌금을 안 내는 일이 없도록 나름 그들을 배려해서 또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도록 이 ATM기를 교회에 설치한 것이죠.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여기 처음 등록한 새 신자가 이것을 보고 이 교회 안에 ATM기가 있는 게 말이 돼? 이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야. 이러면서 이 쇠파이프로 ATM기를 다 때려 부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엄청난 파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이걸 너무 한편으로만 보고 자신들을 매도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 논쟁을 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 말이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알고 바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의 이 설명을 듣지 않고 또 맥락을 전혀 모르고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아니 왜 예수님은 자기를 존경해서 찾아오고 또 좋은 말까지 한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이 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적을 일으켰으니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에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니고데모의 믿음 수준이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과 다를 게 없고 게다가 어느 정도는 논쟁의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기에 너의 그런 상태로는 전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말로 진리에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허기가 져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유대인의 대표로서 영적 소경과 같은 상태로 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처럼 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도 전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듭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 하면 겐나오 아노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게 육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이게 영적인 의미이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당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암흑 상태에서 진짜 무지에 가까운 말을 했든지 아니면 이 예수의 말을 고깝게 들어서 이 비꼬는 말을 했던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진리를 갈망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혹한 상태였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대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뭘까요?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갈망하는 자세로 예수를 찾으라는 말인가요? 제가 앞서 이 설명드린 내용을 보건대 이건 아마 아닐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뭘까요? 말하는 게 뭘까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자는 말인가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 정복자로 살려고 하고 또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자는 말은 분명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조금 다른 것에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처럼 니고데모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도 그를 배척한 게 아니라 그에게 빛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아내나 남편 따라서 아니면 아이 때문에 어쩌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시죠. 아니면 뭐 오늘 저 강도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성경 암송대의 선물이 풍성하다고 하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즉 누군가는 타의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자의로 나오기는 했지만 뭔가 내가 이 시간에 얻을 게 하나라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도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찾은 게 아닌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습관적으로 또는 어떤 의무감에 이 자리를 찾은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이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깜깜한 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또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를 하면서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종종 이런 이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활용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이제 요한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것은 곧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볼 때 이 깜깜한 밤일 수 있습니다. 이 어떤 분은 아직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아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세상을 좀 더 사랑하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좀 무관한 듯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이 밤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간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게 얼핏 보면 여러분의 의지나 습관 아니면 어느 정도는 타의에 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가장 큰 원인이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격이나 능력 또 조건을 보고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지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을 보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담고 가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격이 없는 나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보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영생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알려주고 싶고 또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을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얻은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종교 생활이 아닌 자발적 사랑의 표현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그 배경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의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의 삶을 볼 때 이 세상을 너무나도 이 어둠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들을 볼 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조건도 없고 또 사랑받을 조건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